2025년 10월 12일 주일 설교 제목 원수에게까지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1. 도입.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상상했던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천상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주기도문이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며 그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과연 누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가?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그 통치에 동참할 상속자요 대리인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과 욕심으로 굳어지고 닫힐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회복의 비전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분노와 증오, 절망만을 복사하여 스스로 사막과 같은 현실에 갇힙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9장에서 이 비극을 넘어설 열쇠를 찾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를 적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의 복이 된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화해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위대한 통치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미지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와 같은 평화의 노래나 1980년대 유행했던 휴거 사상과 같은 저 높은 천상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신학자 톰 라이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나라는 저 천상에만 있는 세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시편은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고 노래합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맡은 인간이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왕처럼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 그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3.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동참할 인간. 성경이 소개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물려받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인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칠 대리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인간의 지위와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나라를 물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배반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애굽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사야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에 원수였던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은 서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의 백성이라고, 아수르를 나의 손으로 지은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들을 바로잡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치유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4.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연단하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으며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의 미래를 그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일 때 많은 자손을, 이스라엘은 종살이할 때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상황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그 꿈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연단을 통해 새롭게 된 이스라엘은 새로운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열어가는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욕심 때문에 굳어지면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없고 미래를 희망할 수 없게 되어 삶은 사막과 같아집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 때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저의 경우에도 1986년 겨울 대입학력 고사장에서 극도의 긴장 가운데 기도할 때 마치 밤 이슬처럼 마음에 임하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라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점차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지난 추석 명절,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위기 속에서 2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안전하게 하고 차량 수리를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신학자 마커스 보그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순간을 얇은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굳은 마음에 틈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게 되는 공간입니다. 6.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마련하신 이 작고 얇은 곳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설교 혹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과 혼돈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선으로 만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19장의 약속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되어 세상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대적인 국가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새로운 세상의 계획은 이 꿈을 마음에 받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고 깨어져 열린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입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는 초청이자 촉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으며 들어가며 이루어 갑시다.